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참 많이 덥죠. 무더위가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절이 뜨거워도요, 이제 한 2달만 지나면 더위는 가실 겁니다. 그래서 2달만 조금 참으시면 그때쯤 되면은 또 더위가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계절이 뜨거워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늘해지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입술로 다듬어지시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참 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영상 하나가 사람의 목소리나 또는 얼굴이나 그런 것들을요, 너무나 똑같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손끝에서 시작된 한마디가 그게 진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그게 가려지기도 전에 온 세상에 퍼져나가죠. 그렇게 퍼진 오해는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정보가 아니죠.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정보가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손가락 몇 번만 두들기면 그냥 다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정보에 대한 신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요, 신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말솜씨보다 믿고 기댈 수 있는 진실한 그 한 사람을 더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있었던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거짓은요, 사람을 숨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지으면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신앙인의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걸어야 될 생명의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바로 그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요, 거짓말을 쉽게 내뱉는 한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거짓말할 때마다 내 등 뒤에서 사단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봐. 그렇다면 당신은 거짓말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거짓의 아비가 기뻐하죠. 결국 우리의 입술은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거짓 혀는 잠시뿐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은요, 화려한 말과 달콤한 약속에 박수를 보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한 입술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는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꿈나무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 꿈나무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요, 여러분들 자녀손들이 다 듣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들의 기억에요 다 남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입술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내 입술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새롭게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돼야 되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새롭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목중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에서 보여지나요?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말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수백 마디의 말을 쏟아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 얼마나 그런 멋있는 말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느냐, 그 말이 얼마나 진실했느냐, 그 말이 얼마나 진실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모습에 그냥 홀딱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돈 좀 빌려줘 그러면요, 그 겉모습에 그냥 홀딱 넘어가서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요, 내가 일주일 안에 갚을게, 내가 2달 안에 갚을게.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다 안 갚잖아요. 사람은요, 그렇게 겉모습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입술의 진실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22절에서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은요, 화려한 입술이 아니라 진실한 입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먼저는요, 진실한 입술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린 자녀가 잘못을 해놓고 숨길 때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것은요, 그거 숨기는 게 아니잖아요.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솔직하게 고백할 때 부모는요, 분명히 그것을요, 용서해 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는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을 바로 성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겉모습을 다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은혜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뭐 실수할 때도 있겠죠. 오해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오해하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거짓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우리 어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실해야 될 이유는 진실한 입술이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가정에는 화려한 말솜씨보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필요한 거잖아요. 부부가 서로를 믿을 때 가정은 평안해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진실할 때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거짓 혀는 잠시뿐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진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지만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에는요, 다 그냥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진실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진실은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뭐가 잘못돼 갖고 그거 못했어. 그러면서 거짓은 또 점점 또 다른 거짓을 낳으면서 우리의 마음은요 점점점 무겁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못을 인정하면 오히려 가벼워지는 거죠. 잘못을 인정할 때 그때 가벼워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때부터 내 책임 아닌 거예요. 그거 들은 사람 책임이거든요. 여러분, 회개는요 수치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수치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는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요, 그리고 진실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는 그 진실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입술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진실을 향해 우리는 점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종종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선의의 거짓말이잖아, 뭔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변명이 아니에요. 잘 포장된 변명이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천만에요. 사람은 속을지 몰라요. CM원들은 속을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속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포장된 변명이 하나님 앞에까지 그것이 유효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자녀들과 함께하는 꿈나무 특별 새벽기도를 앞두고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요 맨날 누구 어떻다, 뭐가 어떻다, 나쁘다, 불평하고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들 자녀들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마음속에 그 불평이 심어지는 데고 불만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이번 새벽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면 이제 내 입술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에 바른 신앙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어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고백이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꾸밀 수가 있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슬쩍 감출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모를 것 같아요? 나의 그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가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찾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요 자신의 허물을 숨기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 이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만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알고 계세요. 잠깐은요 그냥 어떤 화려한 말로 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요 시간 지나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잘못해놓고요 어떻게 해요? 커튼 뒤에 숨을 때 있잖아요. 커튼 뒤에 숨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아이가 커튼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그 부모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막 벌 주고 막 징계하고, 그거 부모님 아니에요. 아이가요, 이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나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나 이거 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그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배상해. 뭐 몇 배로 배상해내? 아니잖아요. 커튼 뒤에서 나와서 아빠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15장에서 말하지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감시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디서든지 지켜보고 계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하고 나오는 것.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입니다. 숨을 수도 없잖아요.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속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하며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요, 정말 폐륜하였습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제 죽으면 내 몫이 있을 테니까 그 내 몫을 좀 먼저 주세요 하고 그 몫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탕자가 말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웠던 거 아세요? 끄덕끄덕이 잘 안 되죠. 아니, 목사님 뭐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잘못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말입니다, 분명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가서 탕진한 그거는 폐륜입니다. 그건 분명 잘못한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변명도 하지 않아요. 탕자가 돌아와가지고요, 핑계도 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뭐라고 했는지 보실까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요, 다 덮게 되는 거죠. 내가 말이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핑계도 대지도 않았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뭐 미루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진실한 회개의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죄를 묻지도 않았죠. 묻기도 전에 먼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꾸짖기도 전에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마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요, 심판을 피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회개했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는요,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첫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요,
진실한 고백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그 회개의 고백 위에 새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뭐 내가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사람은요, 조금만 그냥 좋아지면 내가 수고했으니까. 자신의 노력을 먼저 내세워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누구보다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결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공로가 사실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만 찾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사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사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회개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혀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시작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덥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요, 우리의 몸은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그 한마디를 한번 좀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신앙의 고백은요,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정직한 거예요. 거꾸로 한번 볼까요?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사람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말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말과 삶이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요,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먼저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은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진실과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서 보니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죠. 옛날에는요, 저울추를 속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말과 정보로 사람을 속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말과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요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요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는요 분명한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해야 되겠고요. 나의 이익보다 양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특별히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라죠. 부모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목사님 못 볼 수 있습니다. 우리 CM원들은 못 볼지 몰라요. 우리 선교회 회원들은 못 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자녀들은 다 보잖아요. 부모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했을 때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보통 많은 이들은요 자존심 때문에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아니요 그거는요 잘못된 자존심이에요. 그거는 자존심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자존심이에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한마디가 다쳤던 마음을 열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길선주 장로님의 그 고백, 정직한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 흘리는 회개가 한 민족을 깨우는 불씨가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오래도록 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것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실 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체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진리 예수님께서 길이고요 예수님께서 진리시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귀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냥 매몰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편안해서 복음을 전했나요? 천만에요. 목숨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도저히 침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거창한 일만 할 수는 없겠죠. 낙심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은 한 사람의 마음에 심는 한 알의 씨앗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야 되는, 좋은 씨앗을 심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건넨 따뜻한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날 용기가 되고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술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고요, 교회에서는 격려를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고요, 세상에서는 정직을 말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입술을 통해서요,
누군가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복을 받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우리 오목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천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과 거짓은요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거짓이 더 유리하다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진실의 길에서만 참된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는 정직한 입술이 되셔야 되겠고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입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제가 조문을 했고 또 장례가 있어서 또 갔다 왔어요. 장례식장을 갔다 올 때마다 언제나 생각을 해요. 인생이 정말 우리 교단의 감독회장님까지 지내셨던 분이신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큰 부흥을 이루셨던 분이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어떤 그 인생에 정말 큰 족적을 이룬 그 신앙의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개인적인 종말이 그보다 더 먼저 오겠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복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운 여름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거짓된 것들,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사랑과 격려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